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 7장은 오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44절에서 60절 신약성서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문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앞에서 찾으신 왕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리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밟은 섬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고 마음과 귀에 하늘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할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로 중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물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예, 우리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 함께 읽으셨습니다. 우리 인용 가지고 이 시대의 새로운 증거의 장막, 이 시대의 새로운 증거의 장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첫 번째 최초의 순교사죠. 순교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이때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다 라고 그의 동료들 또 그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였고 모세가 왕자 시절인 그가 한창 팔팔하고 힘좋은 때에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였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랬죠.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한심한 신세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너가 민족을 구원하라고 그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최고의 때 가장 좋아 보이는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지난 시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듯 보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해방시키셨어 라고 하였죠. 그런데 광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삶에 힘들어하면서 그들이 어느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백성들을 자기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시고 또 그 길을 힘들다고 백성들은 끊임없이 새 길을 찾아서 다른 길을 찾아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면서 또 오늘 우리와 싸우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영성이 광야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상징적으로 광야의 신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송아지 우리 바알은 풍요의 신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잘 맞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보면 왠지 모르게 땡기는 거죠. 황금으로 이루어진 송아지를 보면 미소부터 얼굴에 지어질 겁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호 1번은 뽑아주시면 복 줄게요 라고 공약을 걸고 기호 2번은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공약을 걸면 누가 2번을 찍겠습니다.
다 일권을 지켰죠. 인생에서 우리는 광야보다 늘 나일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를 출애굽시키려고 하셔서 하나님도 고생이고 우리도 고생입니다. 자꾸 애굽에서 살고 싶은데 광야로 지금도 계속 우리를 몰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늘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44절 같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 교회에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보통 뭐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스테반 집사님은 오늘 그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증거의 장막은 나중에 이스라엘 성전으로서 이제 다시 새롭게 거듭나죠. 우리 증거의 장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증거궤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막 한번 가볼 텐데 어쨌든 성막 가게 되면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열면 10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있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또 하나님과의 계약이 있었고 또 광야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죠.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부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전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화려하고 멋지고 근사하고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재정도 허락하면 성전을 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지을 것을 결단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크고 가능하면 멋있고 가능하면 보기 좋게 그렇게 지읍시다 라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장막을 보면 우리 기준에서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초라합니다. 물론 광야를 걷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도 놀랍게 화려한 것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접어들어서 왕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훨씬 더 개량해서 성전으로 아주 바꾸어서 멋있게 지어놓습니다. 다윗이 나는 아름다운 성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장막에서 살아 너무 가슴 아파 이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은 크고 화려한 그것들보다 정확하고 규칙에 맞게 그렇게 짓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증거의 장막, 성막에 대한 것들을 우리 한참 같이 읽었습니다. 뭐 청색, 자색, 홍색기를 어떻게 실을 어떻게 꼬고 뭐 장막의 끝에다 고리를 어떻게 달고 어떻게 뭐 줄을 이어서 만들고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한참이 되는 장을 함께 새벽에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크기는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이런 얘기도 계속 같이 읽었었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에서 보면 성막이 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엄청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작은 고리까지도 어디에 어떻게 달아야 되는지 그리고 규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고 복잡하게 빼곡하게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즘 같으면 그림으로 아마 우리 그 건축 전공한 사람이 설계도 하나 딱 주면 되겠죠. 우리 예진이 같은 애가 설계도 하나 딱 만들어주면 아마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지혜 권사님처럼 재주가 아주 많으신 분이 미싱질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렇게 회막을 잘 만들면 성막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고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기준이 분명하다는 거죠.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고 말로 썼기 때문에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은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하고 내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후세에도 그 광야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동일한 성막, 증거의 장막을 지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성막은
그 증거의 장막은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45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그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주님의 장막, 증거의 장막을 앞세워서 약속의 땅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그 장막은 그 다음 시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의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항상 언제든지 접고 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 백성들이 이동하면 접어서 이동하고, 아, 이쯤에서 우리 자리를 잡고 좀 한동안 있어야겠어 라고 결정되면 일단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부터 펴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백성들이 자기 장막을 피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은 항상 백성들의 가운데 정중앙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의 장막, 그리고 그 언약궤도 백성들과 늘 함께 움직이는 그런 이동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우리 나중에 이제 다윗 지금 우리 사무엘에서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야, 하나님 성전을 좀 지어야겠다. 야, 진짜 좀 멋있게 한번 짓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말고 너의 아들에게 짓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아주 근사하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한 큰 멋있는 처소를 지었죠. 우리 48절에서 50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 아주 민감한 얘기입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십자가, 성전 이런 얘기하면 좀 민감한 얘기죠. 옛날은 훨씬 더 했습니다. 그 성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그 아름다운 성전에 안 계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성전에 국한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고 주님이 다 지으신 거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이 거처를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실은 마음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집을 아버지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고 푹 쉰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라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성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만 거룩한 척 제사 드리고 외식한다라고 나무라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간다고 지금 그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성전 밖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성전 안에만 오게 되면 거룩한 척 한다라고 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난을 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를, 강한 설교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51절 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성령을 거스른다는 것은 사실 중죄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할 때 내 뜻을 따라가면 성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성령 아닌 내가 옳다는 대로 행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가면서 야 이건 하나님 뜻 맞아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교만이죠. 나의 판단이 곧 하나님의 판단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늘 물어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게 이 길 맞겠지라고 확신이 들어도 그래도 한 번 더 묻는 것이 좋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같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묻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이 곧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성경도 알고 내가 충분히 옳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나의 말씀의 잣대로 내가 판단하면 늘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인사입니다. 간단한 거죠. 잘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옛날에 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 선후배들하고 함께 벤처를 차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장으로 있던 형이 온 직원을 다 불러 모아서 갑자기 인사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배꼽 인사를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모두 다 성인인데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뜬금없이 인사훈련을 시키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랬습니다. 당시 외부 투자를 받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회사들이 가끔 와서 우리 회사를 돌아보고 연구실 돌아보고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투자 회사가 다녀가서 하는 말이 여기는 기업이 아니라 학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회사를 들어가면 보통은 다 회사 생활에 많이 숙련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이 오면 전부 다 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일단 인사부터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왜 왔는지를 다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마 그 당시까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학교에서 교수님하고 실험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 그런지 외부인이 와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열심히 실험 열심히 하고 별로 뭐가 뭔들 소가 닭고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우리 그 회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거의 모여서 창업을 했어서 제 생각에 아마 공부를 잘해서 그랬던 것도 한몫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을 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태도가 기업이 아니라 학교인 것 같다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좋은 평가를 시작부터 받지 못했던 거죠. 나중에 결국 이제 투자를 여기저기서 몇 군데 받았는데 그 회사가 상당히 큰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우리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본 중에 기본인 인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대기업들을 입사하게 되면 신입사원 OT 때 예절 교육합니다. 외부의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물었을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웃으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예절 교육을 다 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인사 하나만 잘해도 굉장히 크게 덕을 본다는 거죠. 인사를 잘한다는 것은 겸손한 겁니다. 잘 주변에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은 인사 잘하지 않습니다. 목이 곧다라는 얘기는 목을 굽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을 존중한다는 거죠. 인사에 인색한 회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또는 하나의 팀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팀원들에게 가장 먼저 사실은 교육시켜야 할 것이 인사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출근했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안녕하세요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그 조직이 건강한 조직의 시작, 출발점이 됩니다. 인사에 인색한 회사는 외부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합니다. 돈 한 푼 드는 것이 아닌데 인사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인사를 참 잘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간 분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참 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웃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역시 인사는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또 우리 같이 있던 사람이 누가 와도 큰 소리로 인사하는 문화가 지금부터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서로 밝게 인사하는 것이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딜 가나 인사를 하는 것을 시키셔야 되고 교회 들어올 때도 크게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도 크게 선생님을 만나도 크게 인사 하나만 잘해도 그 아이에 대한 첫인상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마 어른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집에 갔는데 아이가 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크게 인사하면 벌써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내 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성령을 거스릅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 마음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거죠. 마음이 구별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는 통보합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 귀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귀가 구별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전혀 구분되어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듣지 못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물을 이유도 사라진다는 거죠. 할례는 우리가 받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그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할례를 우리 몸에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선택받은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라는 것을 증표로 스스로 자기 몸에 할례식을 행한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할례라는 예식을 행하지 못합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그의 마음을 구별하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귀를 항상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언제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늘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보고 들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우리 52절과 53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니네들이 늘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다는 거죠. 의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오신 의인, 오신 메시아, 예수도 니네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두렵다는 거죠. 우리 5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심령을 쪼갭니다. 늘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영적 센서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 회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거죠.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판단을 믿는 사람이죠. 내가 옳고 내 길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씀을 찌른 저 사람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죠. 자기 스스로가 늘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죠. 그런 사람들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도 외면합니다. 취사 선택하죠. 원하는 말씀만 붙들고 원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라고 애써서 생각하면서 넘기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55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 봅니다.
우러러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을 주목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주목한다는 것은 하늘에 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나 주목해서 봅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갖고 싶은 것은 크게 보입니다. 금방 찾아낼 수 있죠.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명품 가방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쳐다봅니다. 다 그렇죠. 내가 주목하는 곳에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늘을 주목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땅을 우러러봅니다. 땅을 우러러보니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서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스데반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서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유대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56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정의 증인들이라고 스스로 외치는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그 청년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당시에 이 사건, 이 성전의 모독의 이 사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건에 내가 증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바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 사건의 증인으로 심판을 한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으면 이 사건의 진정한 증인은 따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결국 숨을 거둘 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스데반과 그 장면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스데반의 인생길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길의 증인이 되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증인되는 삶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9절과 60절 보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아뢰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말씀을 남기고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을 맞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작은 예수 스데반 집사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주 예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을 알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내 영혼이 갈 곳을 우리가 미리 알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죠. 길어야 100년의 삶과 영원한 삶 중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될까 물으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영원한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수백 년 이상을 고통을 받으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수많은 과학에 의존해서 고민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지구의 기원과 또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과학과 다른 것으로 증명하고자 애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답을 못 찾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이 열심히 고민하면서 육지의 삶이 어떨까라고 고민해서 그 답을 찾으면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없겠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고민하면 우리가 밖에 사는 이와 같은 삶을 하나라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물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고민하고 아 이게 맞아 라고 확신이 들었다고 해서 그 답은 우리가 보면 전혀 아닐 겁니다. 이상한 것을 맞다라고 붙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상하고 그것으로 논리로 찾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세상을 사는 사람에게 듣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밖에 계시는 이 세상의 바깥쪽에도 계시는 그분께 물어야 온전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죽는다가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공통점은 세상에 대해서 눈과 귀를 닫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차이점은 자는 것은 잠시, 죽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스데반은 죽었는데 그것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의 죽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잠과 같다라는 것을 일부러 말하는 거죠. 잠시 잠들었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첫 번째 순교자로 기념합니다. 그래서 뭐 순교주일이나 이런 기념식에 빠지지 않고 설교에 등장하는 것이 보통 스데반입니다. 제일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또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순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앞절에서 보게 되면 그 증거에 자기가 증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놓습니까? 청년 사울 앞에 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울이 그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 순전한 한 사람의 죽음, 순교죠. 그 위대한 복음을 안고 죽은 이 사람과 사도 바울의 시작을 오늘 연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미랄이 온전히 썩음으로 생명의 씨가 되고 생명의 복음의 전도자인 바울로 놀랍게 수확할 것임을 오늘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증인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본다는 겁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순교의 이미지하고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죽음에 대한 묘사입니다. 오늘 주된 이야기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증거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동할 수 없는 그 성전으로 나중에는 바뀌죠. 원래는 하나님이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면서 오랜 세월 함께 하셨는데 우리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는 이동할 수 없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으로서 장막이 바뀝니다. 결국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그 장막이 고정된 커다란 성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역사적으로 보면 증거의 장막, 어떻게 보면 초라한 그 증거의 장막이 굉장히 커다란 성전으로 변하고 화려하게 바뀌고 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 다음 세대, 솔로몬의 그 다음 세대에 우리가 설교 중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두 동강이 납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야 이제 정말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겠다. 이제 저 장막이 아니라 근사하게 성전 짓고 야 이렇게 멋있게 지었으니까 이제 한번 멋있게 우리 파이프 오르간도 연주하면서 정말 뜨겁게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런 초소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나라는 오히려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분열되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증거의 장막과 백성들이 함께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의 장막은 성전에 두고 그들은 성전 밖에서 따로 걸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동강이 난 나라는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갑니다. 결국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계에 흩어지게 되죠.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애굽의 노예 신분과 같은 신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증명을 하고 있죠.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장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세가 필요하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증거의 장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만민을 하나님의 나라로 출애굽시키는 모세와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게 만드시기 위함이죠.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증거의 장막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증거의 살아있는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초반에 나오죠. 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 다른 증거의 장막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늘 걷는 증거의 장막이 부담스럽고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두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더 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크고 화려한 성전이 생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증거의 장막을 지어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꼼짝달싹 못합니다. 빼박인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미 증거의 장막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떠나도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늘 하나님이 따라가십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우리는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살아있는 증거의 장막, 성전으로서의 인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당당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의 새로운 증거의 장막으로 오셨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가 또 다른 작은 그리스도의 장막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장막이 되어 믿는 자는 죽어도 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